오늘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봉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놨는데요. 마가복음에만 보면은 이 첫 구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물론 누가 보면 좋은 기쁨의 소식 그렇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 첫 구절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마가복음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사람이 그 당시 통신 수단이 사람이 직접 가서 알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기에서 유래한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또 굿뉴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란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요. 유앙겔로스라는 에서 유래를 했는데 유앙겔로스는 사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 사신 보낸다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소식을 가져오는 자.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승리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잖아요. 쫓겨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승리하잖아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때에 요압 장군이 밑에 있는 수하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아히마스입니까? 막 뛰어가고 다윗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소식이죠.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예, 유앙겔리온입니다. 조절을 해야겠는데. 나중에 유성이 보고 빼락해 야겠다, 이거. 살짝 건드려봐요. 네.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성경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위기를 느끼는 거라. 지금 나사렛 이단 개수가 말이야. 자기들이 경전을 만드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엽니다. 유대인들끼리 여는데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갖고 유대교 경전 히브리 성경을 확정해요. 확정하는데 몇 권이냐면 24권으로 확정합니다. 근데 구약이 지금 39권이잖아요. 신약 빼고.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왜 24권이냐면 그 당시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사무엘 상하, 열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한 권이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24권이에요. 근데 이게 70년 번역하면서 다 따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서 39권으로 늘어난 거예요. 39권인데 지금 보는 거는 유대인들이 확정한 이 24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하 이거를 하나로 묶인 것을 1, 2로 나누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룻기도 원래는 사무엘상에 포함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확정합니다. 확정하고요. 히브리 원래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네비임, 선지서를 네비임이라 그래요. 시가스를 케투빔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요거 첫 글자를 따른 거예요. 티거, 타, 네빔에서 니을 따고 케투빔에서 기억을 따고 타나크라 그런 거예요. 그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모세오경이죠. 다른 성경은
모세오경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그냥 평생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한 3살, 4살, 5살 되면 줄줄줄 나온대 그냥 모세오경이 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얌리아 회의 때 성경과 기도문을 확정한대요.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문도 확정을 해요. 근데 이 기도문을 세모네 에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문이라고 해가 18개의 축복문을 만들어요. 이걸 만드는데 희한히 이거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이 18개의 축복문을 다 이걸 가지고 축복합니다. 근데 12번째 기도문은 저주하는 기도문이야. 누굴 저주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었다니까. 유대인들 별짓 다 하지. 저주하는 기도문이 있었다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원수를 상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로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12번째 기도문으로 만드는데 내용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해달라 해라, 그리스도인들을. 두 번째,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우셔서 그들의 이름이 어인들과 그 책에 잊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우고 달래. 자,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12번째 기도문을 만들어가 이렇게 넣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 취급하고 안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점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외우는데 앉아가지고 아멘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가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다루기로 했지만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선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죠. 그거 다 나온다. 앉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살아가기 전에 어록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 자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기록에 넣는 거야,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 어록을 모아놨어. 살아가기 전에 어록을 이제 모았는데 그걸 큐 문서, 커벨레 문서라 그래요. 커벨레 문서라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마가가 이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은 마가의 기억과 큐 문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놨던 큐 문서, 그걸 합쳐갖고 만든 게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탄생합니다. 누굴 대상으로 썼다? 그 당시에 로마에 핍박이 많았거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마가에 빠진 부분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가만 보니까 마가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 거라. 예수님 행적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빠진 부분들을 이제 마가복음을 참고해 갖고 더 첨가해서 만든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분량도 28장까지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고. 누가복음은 또 다른 목격자들의 기억과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과 누가 그 공동체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마가복음에 더해서 만든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탄생이 보면 마가복음 제일 먼저, 그 다음 마태, 누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보시면요, 1절에서 4절은 화려한 수식으로 고급스러운 은혜, 정대된 문법으로 헬라어라도 고급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안 보니까 이게 어찌 됐나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요,
완전 1절에 4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로 써져 있어요. 그럼 5절 이유는 뭐냐? 코이네일라라고 그래갖고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 시장 언어라 그러죠.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안 보면은 1절에 4절에 나오는 그 화려한 그 수식으로 써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데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그래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이 세 개가. 왜? 마가복음 가지고 마태복음 쓰고, 마태복음 또 이렇게 마가복음 가지고 누가복음을 또 탄생시키기 때문에 관점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틀려요. 요한복음은 모든 정언을 해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권유하는 책인데 끊임없이 질문해요. 그 요한복음의 제일 주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걸 요한복음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이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에는 성경이 뭐가 제일 먼저 번역됐냐면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됐어요. 중국에서 번역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국경에 이제 무역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했는데 제일 먼저 번역했던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번역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사복음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은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늦게 번역됐어요. 나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중국 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 당시 때 성경책 반입하다 들키잖아요. 사형. 그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성아라는 사람이 갖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주마에 가갖고 이제 쉬는 동안 이 사람이 밖에 잠깐 나간 동안 주막 주인이 수상해가지고 보찜을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야.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몽땅 들고 갖고는 압록강에다 다 빠뜨려버서 다 버려버서. 그러니까 1차에는 실패합니다. 그 2차 반입하는데 누가 하냐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반입하거든요.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사에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한 장 한 장 뜯어내가지고 엮어가지고 노끈으로 엮어갖고 밧줄로 만들어갖고 밧줄로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 이 사람이. 또 종이 뭉치같이. 그러니까 성경책 한 장 되고 그 위에 문종이 되고 이래갖고 꼭 문종이 장사같이 그렇게 갖고 들어와다. 그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해갖고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뿌렸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예수 믿기도 그래요. 그 우리나라 최초 교회가 솔레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소래교회, 솔레교회 그러는데 이 반입돼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온 적이 언제냐면은 순조 때 먼저 들어왔어요. 순조 때 영국에 동인도에서 배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무역을 거절하는 바람에 떠나갔는데 거기에 목사가 한 사람 타고 왔었어. 그 목사가 그 조대복이란 그 사또죠. 사또 말하죠. 요즘 그 관리한데 성경책을 줬다고. 그래 그 사람이 줬는데 그 성경책이 뭔지 알아요? 킹 제임스 번역이야. 최초로 들어온 게 그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제너럴 서모노 사건 알죠? 들어왔다가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불타서 그때 배가 완전히 그 타는 사람 다 죽고 배가 타버렸잖아요. 그때에 누가 타고 왔냐면은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타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중국에 왔다가 아내가 중국에서 죽습니다. 애도 없었어. 그래 이 사람이 혼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어디서 왔나가 물으니까 조선에서 왔대. 그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아,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제너럴서문을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상을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혔는데, 이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을 목을 친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이름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사야. 박충근이에요. 이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목을 치러 왔는데 사형집 왔는데 진짜 특이한 장면을 봤대. 뭔가 눈을 감고 잠깐만 기다려달라면 중얼중얼 거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뭘 주느냐면 성경책을 주고 이 사람이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유명합니다. 영국에 가면 이 사람 그게 있대요. 기념비가 있대요. 이 사람 기념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고 난조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성직을 받았고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 죽인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장로. 하나님 역사는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선교사의 목을 뺀 사람이 성직을 받았다가 이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성경책을 가져와갖고 한 장 한 장 떼가 저거 벽에 벽지로 발라놨는데 그거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탄생 족보가 없고요 비유가 적어요. 예수님 탄생은 마가복음에도 없지만 마태 누가는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탄생이 없어요. 족보도 마태 누가만 있죠. 딴 데는 없죠. 그 비유가 또 적고 산상수훈이 없고 변화산도 없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는 그 사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요한복음에만 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2장 1절에서 11절.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니고데모, 물과 성경을 겁나했다 이야기 전에 들은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은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성복음이라고 그래요. 신성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도 집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크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구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 육신이 되어 왔다 이거야. 그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성경 중에서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본들이 있거든요. 몇 권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소라 학파의 여러 학파가 있는데 벤 아시르라는 가문에서 이 사본을 기록을 다 해놨다고. 마소라 학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AD 한 70년 그까지 있으면서 성경을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다 모음을 다 단 사람들이야.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잖아요. 모음을 단 사람이에요. 그다 또 문법을 다 갖다 문법을 다 끄잡아냈다고. 파싱했다고. 이 사람들이 마소라 학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파에서 나온 베나시르 가문에서 기록한 그 사본들이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카이로 코덱스라는 성경이 있는데 모세 오경만 있습니다. 그거는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그건 모세 오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에 보관하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알레포 코덱스라는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또 모세 오경은 없고 소실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쫙 말라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전권이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가 말라기까지 전권이 다 있는 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레닌그라드 러시아에 있다고. 그게 B19A라는 그 사본인데 그 사본이 전권이 다 있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전권이 그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러시아 레닌그라드 그게 이 박물관에 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B19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경우는 참 성경이 굉장히 그런 거는 귀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에서 번역을 했죠. 70인 번역을 해갖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번역을 하거든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70인 번역. 근데 희한하죠. 70인 번역할 때 정확하게는 한 72명이 지금 2명 정도 했대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을 다 불러갖고 최고의 랍비들 72명을 불러가지고 방마다 하나씩 배치했대. 번역하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방마다 다 하나씩 넣었는데 나중에 딱 끝마치고 다 72명이 가져왔는데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고 다 똑같았대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네, 다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70인 번역을 했고 헬라어로 번역했고 헬라에서 영어로 번역한데 킹 제임스 번역이죠. 제임스 왕 시절에 영국에 이제 번역을 하죠.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중국어로 번역한 거야. 근데 중국어를 번역할 때 중국어도 번역할 때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또 새 번역도 있잖아요.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대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번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국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책이 있었대요. 완전 귀족들, 왕족들만 보는 그런 성경책인데 아주 언어가 한문 중에서 제일 어려웠대. 우리나라 성경책이 거기서 번역을 했는 거라.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코인의 헬라어 같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시장 언어로 번역했으면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읽으면 쉽게 받아들일 텐데 가장 어려운 그 한문에서 우리를 번역한 거야. 버전에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어로 보면 성경이 제일 정통성이 있죠. 뭐든지 원어를 능가하는 건 없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교리 논쟁이 있을 때 보면은 교리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하면요.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되는지 아세요? 원어학자들이에요. 왜? 원어가 틀렸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원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원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결국은 그 고백을 받아냅니다. 누구한테 받아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 이제 처음 나타났을 때는 없었다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마가 이제 의심이 많잖아.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도마 있다고 하셨어요. 야, 내 손을 잡아보고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봐라. 내 손에 목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 도마가 넣어보니까 맞거든. 그때 도마가 만약에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군요.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랍니까? 예? 믿는 자가 되라. 예?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 도마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안 봐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예수님이 결국은 받아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틀린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이렇게 가져간다고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재밌는 게 14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장까지는요, 15장 이래가 마지막 장까지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루 전날 이야기가 쫙 다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 다 한다고. 그때 이야기 다 하시면서 상당히 그 분량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 성도들이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좀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나온 성경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책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근데 이 세 개를 무슨 복음이라? 공감복음. 공통된 서로 공감되는 그런 복음서다 이거야. 같은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학자들이 산상복음이라고 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